기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12 교회 신앙 가운데 오늘 마지막 12번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교회의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죠.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 영광. 안경을 안 썼구나. 좀 이상하다. 참 희한하네. 안경을 안 썼지? 처음이네. 24년 만에 처음이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실제. 교회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죠. 그러니까 교회하면 그게 성전이든지 교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되게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영광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영광을 잃어가고 있든 없든 간에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영광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주체는 절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그럼 교회가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그거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스스로 실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잘못됐을 때,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얘기하면 교권 다툼이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개교회주의와 같은 이런 권력과 카르텔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대하 6장 20절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거기에 두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다 두시냐면 성전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게 아니고 성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가장 물론 잘못되기도 했지만은 그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중심의 마음은 뭐냐면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 곳.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영광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은 점점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신앙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신앙은 이렇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가는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분별되지 않은 그 영광을 잃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로 마지막 12번째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냐. 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다 임해 있는 거죠.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자체가 영광의 실체임을 계시록 4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영광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맞아요. 교회이든지 만물이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마치 에덴 동산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했을 때 교회의 설립 목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은 잘 지켜져야죠. 그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회복하는 것. 교회의 설립은 삼위일체이죠. 삼위일체. 교회의 설립은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이룬 구속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이룬 구속과 죄인이 그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경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이룬 구속과 죄인이 그것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한 삼위일체 경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을 이루었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거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설계자이시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되는 실제적인 이 스타팅 포인트, 기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보편적 믿음이 가능했던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고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감독자인 목사들을 통해서 목사들의 권위가 아니고 목사들의 직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줬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려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광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하신 말씀이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 자체는 목사들에게 준 말씀, 목사들에게. 그럼 목사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제가 교회의 성령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이행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죠.
지금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예언을 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가지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환상을 보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 복음 설교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신앙 고백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해서 교회가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인 성령에 의한 고백과 신앙 고백과 전부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과 복음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그의 영광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뭘 해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영광이 무엇을 해서 하는 영광을 무엇인가 하는 수고나 노력이나 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다 맡겨주셨냐면 교회에다가 그걸 맡기시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위에 맡기시는 거예요.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신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곳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다 이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쓰는 언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질과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아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조직 중심으로 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영광되게 하신 실체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지고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그 아들을 구속에 의해서 성령의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 그 본질 하나님의